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기준과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로도 불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절기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이 주일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의 어원 말 그대로가 여러분 50이라는 숫자입니다. 오순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의미가요, 5번의 열흘이 지난 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도요, 여러분께서 잘 아신 대로 올해 우리 부활절은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3월 춘분이 지나고 만월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을 이제 우리는 교회 절기로 부활절로 정하였고, 이때를 기준으로 50일 지나는 그쯤에 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이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 속에, 기다림 속에 그 4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던 그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장면, 그 현장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화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 이 사건 생생하게 증가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각자 하나님 주시는 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장면을 생생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을 보시고 불을 보시고 바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담대함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 속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 여러 가지 막막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변화는 담대함입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이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주신 생명의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증거했던 그 설교로서 3,000명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안전뱅이가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서 일어나 걷게 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성령의 임재였으며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열매는 담대함입니다. 복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복음의 담대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생생함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담대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께서 그때 강림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약시대 이후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에스겔 말씀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 사건 속에서도 구약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택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어 마른 뼈가 살아나며 군대가 되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을 에스겔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의 의미,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언의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에스겔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하였던 에스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사모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상황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임재로서 이끌림을 받아 이 환상을 경험하였다, 체험하였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보게 된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넓은 들판에 그냥 흩어져 있는 뼈, 그 골짜기의 뼈,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간 것은요, 에스겔서 3장 22절 그리고 23절에 근거하여서 그 장소는 그발강가 빈들입니다. 여러분 그발강가가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역을 펼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것은 아무런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넓은 들판에 흩어진 마른 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그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수많은 뼈들 사이에 지나가며 그 마른 뼈들의 환상,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나가면서 보았던 뼈들, 성경은 마른 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라고 하는 것, 그 뼈들이 매우 말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미 쇠약해진 상태, 버려진 채 오래되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선포 속에 그들의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참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휘몰아치듯 계속해서 대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대언하고 증거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대언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며 그들이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뼈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소망이 없어졌고 이 백성이 멸절된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오 그들을 소생케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으셨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소생케 하시는 환상을 통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인도해 가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 조성되었던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우리 서재 뒤편에 흘러가는 금호강처럼 원래부터 물길로서 이렇게 흘러갔던 강이 아닙니다. 그발 강가는요, 운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운하공사에 투입되어서 90km가 넘는 물길을 만드는 것에 그들의 노역과 고생을 더하여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수월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에스겔 1장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5년 동안 부르짖고 목 놓아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포로 수용소지만 고통과 노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소생케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한 목적은요, 그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 임무를 감당할 에스겔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은요, 일찍이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제사장으로 수종들기 위하여서 잘 준비되고 훈련받았는데 제사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당해야 될 그 시점에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5년 동안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절망을 경험했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이 없던 그 순간, 낙담하여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백성을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은혜를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며 그들 가운데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군대로 거듭나는 이 환상,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해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들과 같이요, 우리도 여러분 마른 장작과 같이 메말라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도덕으로 윤리로 세상 가운데 많은 도덕적인 가치를 나타내며 선하게 살아간다, 착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마침내 참된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 조금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범접할 수 없는 우리는 죽은 자들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을 구하는 자, 회복을 사모하는 자가 그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되고 나타날 조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다짐하고 생생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재를 사모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에스겔에게 장차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환상과 예언이 무의식적이고 뭔가 마치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되어질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뜻의 그 계획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것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두, 말씀의 범주에 속한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깊이 심취하여 뭔가 앞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그러한 정도로서 만족할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회복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소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 역시도 다시금 소생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중심은 회복입니다. 회복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잘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회복에 대하여서 기억을 하실 때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회복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되는 일이에요.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 절망 속에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임을 말씀을 통해 매일 만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의지하려고 더 갈급하게 우리를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파일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저를 찾고 불공을 드리고 경건하게 그들의 정성을 다해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리 안에서 신앙,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죄성들은요, 우리가 아는 영역과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 영역을 여러분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일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1년에 주일이 52번이나 있는데 싶어 뒷편으로 밀려나서 주일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이 빈번해지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결되었다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제대로 느낀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 속에 경험했던 나의 신앙의 경험, 이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서 무언가 만족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려는 나의 욕심에 빚어진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행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넘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은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나를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도록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더욱 생각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싶은 그런 마음으로 머무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로서 함께 일치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중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정성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이유들보다 주의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렇게 많은 타협들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럼에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마음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예배 자리에 이 분명한 신앙의 진리를 붙드는 이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는 그 많은 우리의 기준들에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뜻으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소욕에 빚어낸 기준들이란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워 자꾸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주일 예배 자리 지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강조합니다.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11시에 이 자리 나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라도 나오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그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에라도 오십시오. 차가 없으십니까? 연락 주십시오. 모시러 가겠습니다. 젊은 목사 뒀다 뭐 하십니까? 젊은 강도사, 젊은 전도사 뒀다 뭐 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확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통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배 어떻게 드리시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에 임하는 모습은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욕, 우리의 습관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습관대로 소욕대로 행동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예배 중에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하고 가장 사모함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소욕을 따라가는 내 습관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놓치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일보다 우리는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합니다. 자꾸 내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거나 귀 기울이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일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에 더 마음이 뺏깁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다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산합니다. 예배 중에 어쩌다 전화 한번 걸려오는 경우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뒤에 보시는 대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빙빙거립니다. 진동을 해놓았고, 아니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알람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핸드폰을 꺼둘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 어떤 연락들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일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방해되지 않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전화 오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복이 되시면 안 돼요. 이 일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 집중이, 내 마음이 흐트러졌구나 싶은 마음으로 꺼두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배 중에 전화 받으실 만큼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급하게 나를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바로 그런 경우들을 통하여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일들보다 내 필요와 내 만족, 내 상황을 찾아가게끔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데도 계속해서 타협할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건 성령의 일하심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욕망입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왜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자꾸 타협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내 모습들은요, 내 속에 역사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성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가 다시금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일, 그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을 통해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소생케 되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에 앞서 그들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는 다 죽어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 이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삶의 진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해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자기 가슴에 손으로 또 한 번 고백할까요?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기도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습관들을 분별하고 떨쳐내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성령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